네, 모태솔로였던 제가 아내와 처음 연애를 하였을 때 생각보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점만 있지는 않더군요. 제가 당혹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내 자유, 그러니까 내 노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결혼을 해서 자녀를 양육하면서도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도 내 자유 시간, 내 개인의 시간, 내 노는 시간이 많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은 놀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하루 종일 놀면서 지냅니다. 저희 지솔이는 어린이집 딱 갔다 오면은 저희 지솔이가 정말 좋아하는 타요 버스 장난감이 있습니다. 그거를 하루 종일 끌고 다니면서 이 방 저 방을 수십 번을 왔다 갔다 합니다. 정말 지치지 않고 놉니다. 사람은 놀면서 인생을 시작하지만 커가면서 어떻습니까? 놀 시간이 갈수록 줄어듭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저희 과에 유명한 고인물 형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거의 10살 정도 많은 형인데도 불구하고 학교를 떠나지 않고 학교 주변을 이렇게 머물러 있는 정말 잘 노는 형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형은 타고난 금수저였고 그 나이에 이미 건물주였습니다. 그 형 명의로 된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무 걱정 없이 마음껏 놀고 먹을 수 있는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생각만 해도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로또를 사고 조물주의 건물주라는 말이 생겨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청년들이 나 혼자 놀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을 삶의 불행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결혼을 부담스러워하는 청년들이 많고요. 자녀를 낳으면 내 자유는 더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염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은 혼자 노는 삶이 아닙니다. 함께 노는 삶입니다. 즉 관계를 통하여서 기쁨을 누리는 삶입니다. 연애를 하면 당연히 혼자만의 시간이 줄어듭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한 형제는 여자친구가 이렇게 생기면서 연애를 시작하면서 여자친구와 롤 사이에서 굉장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결국 롤이 승리를 했습니다. 여자친구도 롤을 배우게 해서 같이 게임을 즐기더군요. 결혼을 해서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으면 그만큼 배우자에게 매이는 일도 더 늘어납니다. 거기다가 자녀까지 한번 생겨보십시오. 자, 조금 여러분들에게 조금 겁을 드리면은 육아는 여러분들이 보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결코 혼자서는 누릴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함께의 기쁨 속에 가끔 누릴 수 있는 혼자만의 자유는 그냥 혼자였을 때 누리는 자유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정말 꿀맛입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노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철저히 관계입니다. 이 관계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함께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계시지 않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존재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에서 말씀으로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씀이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뜻입니다. 이 함께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1, 2, 3절의 짧은 말씀에서도 함께라는 말이 여러 번 등장을 하지요. 하나님은 혼자 노시는 분, 유아 독전 하시는 분, 혼자서 자족하시는 분이 아니라 늘 함께 있기를
좋아하시는 분, 실제로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충만한 기쁨을 자신들뿐만 아니라 우리와도 함께 나누시기 위해서, 함께 누리기 위해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자유로운 인격적인 존재인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별명이 말씀, 로고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떤 대상을 향해서 내가 말을 건넨다는 것은 단순한 소통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 청년들에게 잘 지내죠? 잘 지냈어요? 이런 식으로 말을 건넨다는 것은 그 말 자체가 하고 싶거나 정말 궁금하기보다는 그 청년과 어떤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은 거죠. 그리스도의 별명이 로고스, 말씀이라는 것은 단순히 소통을 넘어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로고스로 불리운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이 로고스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가셨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은 관계적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이 관계를 누리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닮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눈 2개, 코 하나, 입 하나, 귀 2개. 이런 어떤 외적인 조건을 닮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을 좀 깊이 있게 보지 못하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존재의 본질을 닮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관계를 통해서만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한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다른 조건이 다 갖추어져도 관계에서 불행하면 결코 행복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혼자 노는 시간을 줄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방향을 고립에 두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대신에 관계 속으로 여러분의 삶을 헌신하십시오. 관계 속으로 뛰어들기 위해서 고민하십시오. 목사님, 저는 원래 성격이 조금 내성적이라서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내성적인 성격은 사실 상대방과 더 깊이 있고 배려 있는 교제를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굉장히 좋은 성품입니다. 관계를 더 깊이 가지십시오. 관계에 헌신하십시오. 사람을 만나고 밥도 많이 사고 밥도 많이 얻어 먹으십시오. 연애도 뜨겁게 하시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키우십시오. 좀 하나님께 달라고 좀 때 좀 쓰십시오. 더 깊이. 교사가 되어보고 멘토가 되어보고 국장단, 목자, 울타리, 예배팀 헌신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당연히 그 속에서 귀찮고 짜증나는 일이 많이 생겨납니다. 고슴도치 딜레마처럼 서로 찌르고 상처 주고 상처받는 일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숨겨두신 성장, 지혜, 기쁨,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관계적인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요소리, 지소리가 학교나 어린이집 이렇게 다녀오면은 제가 제일 많이 물어보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친구들이랑 잘 놀았어? 오늘 재미있었어? 사실 우리가 인생에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들은 유치원 때 사실 다 배웁니다. 유치원 때 이미 다 배운 내용들을 커가면서 다시 복습하고 다시 배우는 것이지, 삶에 대해서 배워나가는 것이지 새로운 걸 우리가 배우는 건 아닙니다. 저희 청년 2부가 어제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말씀을 나누고 짧게 그룹 나눔을 했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나머지를 듣고 있는데, 나머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하나하나 살펴보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통틀어서 핵심만 전하려고 합니다.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말씀드렸다시피 관계에 헌신하라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가치와 진리들은 유치원 때 이미 다 배웠다고 말씀드렸는데,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도 사실 어렸을 때 유치원 때 다 배운 내용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 말 잘 들어야지. 자,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야지.
친구 때리면 안 되죠. 자,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자, 우리 몸은 소중해요. 함부로 다루면 안 되죠.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친구 거 뺏으면 안 돼요.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 나쁜 거예요.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친구 거 욕심내면 안 되죠. 10계명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물론 한 계명 깊이 들어가면은 우리가 얼마나 이 율법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가 얼마나 이 율법들을 지켜내지 못하는지, 우리의 절망적인 모습들을 하나하나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런 것들은 다 다룰 수 없기에 전체를 포함해서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5계명에서부터 10계명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실 이웃들과 관계 속에서 좋은 관계를 누리기 위한 필수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10계명은 관계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의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4계명부터 6계명은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 그러므로 참된 크리스천의 삶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와 그리고 이웃들과의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이 둘의 조화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결국 이 십자가의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본질입니다. 누구든지 수평적인 관계를 배제하면서 홀로 수직적인 관계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추구한다면 그는 정말 가까이 하기 어려운 독단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이 되게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수평적인 관계만 강조한다면 어떻습니까? 그는 자기를 상실한 획일적인 인간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천의 삶은 언제나 이 십자가의 삶, 수직적인 삶과 수평적인 삶이 지혜롭게, 조화롭게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이 십자가의 삶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 청년들에게 배우자를 볼 때 성품을 보라는 이야기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믿음 보지 말라는 이야기인가요? 꼭 이렇게 말하는 청년들이 있어서 좀 이야기하기 조심스럽긴 한데, 성품을 보라는 이야기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믿음은 어떻게 보면 수직적인 관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고, 성품은 수평적인 관계에 해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이 믿음이 좋다, 안 좋다 평가하고 생각하는 기준이 너무나 편협하고 제대로 된 평가가 어렵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수직적인 관계에서 결국 끝나지 않습니다. 수평적인 관계로 반드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둘의 균형 잡힌 사람을 만나시기를, 여러분의 배우자로 삼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겠지요. 이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이 관계, 이 십자가의 삶이 완벽한 균형을 이룬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신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자주 등장합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새벽 미명이면 을에 한적한 곳을 찾아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그 시간이야말로 정말 홀로 계시는 혼자만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거룩하고 경건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수평적인 삶이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주님의 그 수직적인 삶은 어김없이 많은 세상의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사는 수평적인 삶으로 이어졌습니다. 변화산 사건 잘 아시죠?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변화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정말 황홀한 감격에 빠지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제안합니다.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초막을 지어서 여기에서 이 영광 안에서 거합시다. 그러나 예수님은 수직적인 관계를 어디로 끌어내려가십니까? 변화산 밑으로 수평적인 삶으로 끌어내리십니다. 홀로 수직적인 관계를 누리셨기에 그 힘으로 함께의 삶을 사실 수가 있었고, 수평적인 삶을 살아가셨기에 수직적인 삶이 왜 필요한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삶을 보십시오. 혼자의 삶과 함께의 삶이 완벽히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조화와 균형을 통하여서 육신을 입으신 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완성하실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삶과 수직적인 삶이 교차하는 그 십자가 위에서 당신을 희생하심으로 찬란한 부활하실 수 있었던 것 역시 혼자와 함께의 삶, 함께와 홀로의 삶, 수직적인 삶과 수평적인 삶이 조화가 빚어낸 결과였습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천의 성숙이란 이 홀로와 함께 수직적인 삶과 수평적인 삶의 조화에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수직적인 삶과 수평적인 삶 둘 중에 어느 한쪽이 빠지면 결코 십자가가 완성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것은 고독일 수 있고 외로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없이는 크리스천의 삶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없이 세상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 우리 승인교회 청년부를 맡았을 때 국장단의 분위기를 조금 바꿔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좀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식이 아닌 좀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당하기를 원했습니다.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사실 제 뜻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국장단을 지원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변화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많이 부족하고 부담되지만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감당하려는 모습들이 참 귀하고 예전보다는 분위기가 그래도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드는 고민은 더 큰 문제는 국장단을 하고 난 이후입니다. 국장단뿐만이 아니죠. 교사나 임원이나 예배팀, 임원, 리더로 섬긴 다음에 그 직을 내려놓았을 때 그 사람의 신앙이 정말 형편없어지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심지어 교회를 떠난 경우도 여럿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 이유는 다 개인적이고 복합적인 것이겠지만 제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직분으로 인하여서 수평적인 관계는 누리지만 많은 이들을 섬기고 수평적인 관계는 맺고 있지만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등한시하기에 그렇게 그 직을 내려놓았을 때 신앙생활이 엉망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국장단은 예배에 집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맨 뒤에 앉아서 이런저런 일들을 살피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들 중에서는 불행히도 국장단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맺음 없이 수평적인 관계로서 어떤 일들로서 해야만 하는 일들로서 수평적인 관계를 맺다 보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맺음 없이 이 홀로의 시간 없이 이 수직적인 관계 없이 수평적인 직분을 올바르게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음 없이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역시 광야에서 홀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는 것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삶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9월부터는 청년부 금요기도회를 다시 시작하려고 준비하며 기도 중에 있습니다. 갑자기 코로나가 다시 교회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바람에 어려움이 있지만 제가 오늘 예배 드리려고 올라오는데도 제 주보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거 그대로 진행하느냐고 묻더군요. 진행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저를 위해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도가 없다 보니까 몸은 편한데 청년부 전체가 이러다가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겠다는 좀 목회자로서의 좀 심각한 위기감을 느낍니다. 교육자로서 당연히 많은 청년들이 참석하기를 바라고 함께 기도하면 더욱 힘이 있겠지만 일단 어떻게든 기도를 시작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조금 들었습니다. 기도회를 통하여서 수직적인 관계를 깊이 하지 않으면 국장단, 목자, 예배팀,
뭐 어떤 일을 섬긴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 직분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신앙생활이 힘겨워지는 경험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주일에 청년부 예배를 마치고 목장 모임을 마친 후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카페를 갑니다. 애니오팔 카페를 갑니다. 특별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청년들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카페에 갔는데 청년들이 막 북적북적 하면은 기분이 좋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목장 모임 후에 항상 카페가 북적거렸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집으로 가기보다는 함께 모여서 수다 떨고 맛있는 거 먹고 뭐 이런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이런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물론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곧 그런 날이 많아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교회 밖에서 청년들끼리 만나서 모여서 밥 먹고 카페 가고 이런 이야기들이 귀에 들려오는 것이 기분이 좋습니다. 얼마 전에 인스타를 보니까 작년 국장단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파티하고 이렇게 사진을 올렸던데 그런 거 보면 교육자로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게 언제 얼마 안 되는 새 가족을 누가 불러다가 밥 사줬다, 함께 모임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기분 좋게 들립니다. 관우 형제가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형제들끼리 관우 형제 집에 가서 짜장면을 시켜 먹으면서 풀스로 피파하고 UFC 이런 거 서둘러 막 두들겨 패고 그 뒤로 그렇게 재밌게 놀았습니다. 그 뒤로 목장에서도 그 형제 집에 놀러를 갔더군요. 저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시험이 끝난 자매가 있어서 함께 밥 먹으려고 했는데 이미 목자가 그 자매 불러서 함께 밥을 먹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참 좋습니다. 작년에 국장단은 자기들끼리 상해 여행도 가고 목자들은 또 목자들끼리 제주도 여행도 가고 저 빼고 지들끼리 말이죠. 그런 것들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참 보기에 좋고 좋았습니다. 아름답고 좋았습니다. 물론 올 한해는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많은 모임들이 사라지고 교제에도 많은 제약이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올해 국장단들도 그렇고 목자들도 그렇고 뭐 예배팀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사실 예배팀 끝나고 영진이 형제 집에서 같이 밥 먹기로 했는데 저한테 문의가 오길래 그냥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다음으로 연기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올해 국장단도 그렇고 목자들도 그렇고 좀 많이 상당히 좀 짠합니다. 국장단으로서 또 목자로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그런 교제와 기쁨들을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이 누리지 못한 것 같아서 그냥 일로만 어떤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많이 좀 안타깝습니다. 1년 더 할까요? 국장단? 네, 청상 형제 얼굴 빛깔이 달라지네요. 근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은 공동체에서 이런 이야기들은 정말 뼈아프게 들어야 합니다. 청년부가 너무 끼리끼리만 어울린다. 친해지기 어렵다. 교제가 없다. 교제가 어렵다. 목장에 적응하기가 어렵다. 심지어 수련회를 가서도 철저히 자기들끼리만 놀더라. 이런 이야기 들으면 정말 교육자로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가서 뼈아프게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관계에 헌신하면서 사람들과 더불어 산다는 것은 정말 피곤하고 짜증나는 일일 수 있습니다. 못마땅한 사람일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도 호불호가 좀 분명한 사람이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혐오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극혐. 그러나 관계에 대한 헌신 없이는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이 완성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크리스찬됨의 여부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판가름나기 때문입니다.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 중에, 모든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우리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넘겨주세요. 자, 십계명을 요약하면은 정확하게 이 말씀이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1계명부터 3계명까지 요약하면은 이 말씀이 되는 거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말씀을 요약하면은 이 두 번째 말씀이 되는 거예요. 첫째, 둘째. 마태복음에서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을 다 종합하면 딱 이 두 개의 명령으로 계명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걸 지키면 모든 율법을 다 지킨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지난번 설교에서 제가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믿음이란 영접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적으로 내가 받아들여졌음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사랑의 관계 안에서 성장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처음에는 예수를 믿는 것이지만 반드시 소속의 변화가 뒤따라옵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을 믿는 것을 영접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시는 것을 소속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살아갑니다. 최고의 법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요, 둘째는 이웃 사랑입니다. 십계명의 핵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웃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항상 이웃이라고 읽지 마시고 사람이라고 바꿔 읽으십시오. 31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이렇게 이웃을 사람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네 사람을 도대체 이웃은 누구십니까? 이웃을 사람으로 말로 바꾸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주된 목표는 아까도 처음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관계에 헌신하는 것, 그 즉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회사에 충성한다, 교회를 사랑한다, 가족을 사랑한다, 이런 말들은 사실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회사에 충성한다? 그런 회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회사에 있는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이 그 회사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할 일은 없어요. 여러분 교회 도대체 어디에 무엇을 어떤 걸 사랑한다는 의미입니까? 도대체 어디에 있는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입니까? 교회 다니는 교회에 속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족을 사랑한다는 말도 그렇죠. 가족을 사랑한다는 말도 사실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가장 힘든 식구, 저에게 적용하면 가장 힘든 식구인 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가족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이웃은 저 멀리 있는 가난한 나라의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랑 가장 가까운 내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이웃인데 우리는 자꾸 이웃을 저 멀리 있는 사람으로, 저 어디 추상적인 개념으로 여기고 자꾸 이웃을 추상적인 개념으로 치환해버리죠. 바로 그러면서 바로 가까이에 있는 내 이웃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내 이웃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나에게 너무나 추상적인 개념이고 너무나 멀리 있는 개념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조금 부담되긴 하지만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시겠어요? 양옆에 있는 사람? 네, 이 사람이 바로 여러분 이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해야 할 대상이에요. 좀 자리 잘못 앉았다고 생각하시진 않겠죠? 인스타 팔로워가 아무리 많아도 별 의미 없습니다. 옆에 사람이나 잘 챙기기를 소망합니다.
이웃은 내 옆에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족이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가족이고, 남자친구이고 여자친구이고, 같은 목원들이고, 같은 예배팀, 같은 국장단, 같은 목자들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저 가장 기본적인 것이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희생하는 거예요. 이 둘을 합치면 시간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시간을 희생하는 거예요. 어떤 모임에서든지 그 모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영진 형제가 주중에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풋살을 하려고 하는데 저보고 참석이 가능하냐고, 같이 풋살 하시겠냐고 연락이 왔길래 제가 그때는 좀 상태가 괜찮아서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좀 상태가 안 좋아져가지고 제가 이석증 인증이 무구고 같이 모여서 풋살 하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합니다. 사람을 모으고 거절할 각오도 해야 되고, 거절당할 각오도 해야 되고, 장소를 예약하고, 식사 장소를 또 알아보고 예약하고, 차편을 알아보고, 누군가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 모임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약 어떤 모임이 있고 어떤 모임에 소속되어 있다면 그 모임을 위해서 반드시 희생하는 누군가는 존재하는 거예요. 그 모임이 지속되고 있다면 말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 유아인데, 세계적인 건축회사인 티마스의 회장인 하영록 회장의 이야기입니다. 그 하영록 회장의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다닐 때 내가 이렇게 물은 적이 있다. 만일 내일 학교 시험이 있는데 열심히 공부하면 A를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C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친구에게 전화가 왔어. 매우 다급한 상황이었어. 그 친구의 부모님이 부부싸움을 해서 아버지는 이혼하겠다고 나가버리고 어머니는 상처를 받아 집을 나갔다고 해. 그러면서 친구가 서럽게 울어. 그럴 때 너희는 어떻게 할래? 첫째 딸 크리스티는 가서 위로해 주어야 한다고 대답했고, 고2인 둘째는 공부를 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런 경우가 생길 때는 꼭 희생을 해. C를 받아도 괜찮아. 왜냐하면 한두 번 시험 잘못 봤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생이 잘못되지는 않아.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친구를 위해서 자기 시간을 희생할 수 있어야 해. 하나님이 그것을 매우 귀하게 보실 거야. 또 그 친구를 위해 시간을 희생하는 것은 단순한 희생이 아니야. 그 친구가 나중에 어려움을 극복하고 너보다 더 성공한다면 훗날에 너에게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어. 그렇게 사람은 서로 돕고 사는 거야. 정말 필요한 사람은 공부 잘하고 실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고 믿는 사람이야. 자, 전에 설교 때는 이 이하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까지만 제가 읽어드렸는데 그 뒤에 글까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은 내 말을 이해했는지 실제로 자기 자신을 희생하며 살고자 노력한다. 우리 집에는 손님이 많이 온다. 그때마다 아이들은 스스럼 없이 자기 방을 손님에게 비워주고 자매끼리 함께 방을 쓰거나 학교 기숙사에 있는 친구와 지내기도 한다. 아이들이 그렇게 자는 것이, 그렇게 사는 것이 내게는 더없이 감사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가까운 이웃은 직장 동료나 학교 친구들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웃으로 주신 그들을 경쟁 상대로 보는 것 같다. 직장이나 학교가 가정 같아야 하는데 서로 죽이고 죽는 전쟁터가 된 것 같다. 다른 사람의 고통과 단점과 실수가 내 성공과 이익의 발판이 되는 슬픈 현실이다. 우리 회사 직원들의 가장 놀라운 점 중 하나는 서로를 가족처럼 섬긴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옆 사람이 며칠 밤을 새워 일해도 나와 상관없으면 그냥 가버린다. 하지만 우리 회사에서는 옆 사람이 바쁘면 그를 도와서 가능한 한 그가 밤을 새우지 않고 늦게라도 집에 갈 수 있도록 돕는다. 우리가 이렇게 한마음일 수 있는 것은 남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는 핵심 가치를 공유하고 존중하기 때문이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시간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고 희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공생의 시간을, 모든 시간을 함께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시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들을 깊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원이라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홀로 그 십자가의 시간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시간을 희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중고등부나 유치부, 영유아부, 유초등부 같은 주일학교 교사를 섬기고 있다면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귀한 시간을 희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코 거기에 머물지 마시고 더 나아가서 그 아이들을 깊이 사랑하는 법을 배워나가십시오. 그것은 아이들을 위해 내 시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름 성경학교 때나 수련회 때 아이들만 참석하고 교사가 빠지는 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참석하기 위해 내 시간을 희생해서 그 시간에 참석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청정부 수련회나 행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시기 위해 애쓰십시오. 이번 수련회가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수련회에 참석하는 것이 나에게 이익인가 아닌가? 아니면 내 급한 일, 내 할 일을 하는 것이 더 이익인가? 이번 수련회 재미있겠다 없겠다, 이렇게 내 유익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이웃을 위해 내 시간을 과감히 희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영록 회장의 글을 소개해드렸는데 그 챕터의 마지막 글을 제가 마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그렇게 큰 기업을 운영하면서 어떻게 일일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신경을 쓸 수 있느냐고 묻는다. 그러나 나에게 이웃을 섬기는 일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이다. 출근을 하면 나도 할 일이 많아서 무척 바쁘다. 하지만 직원들이 나를 찾아올 때는 단지 커피 마시며 놀자고 오는 것이 아니다. 뭔가 중요하고 긴밀한 일이 있어서 찾아오는 것이다. 나는 작은 일이지만 이웃을 섬기라는 성경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한다. 말로는 사람을 위해서 설계한다면서 막상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할 때 얘기할 시간이 없는데 라고 말하는 것은 모순이다. 사실 마주 앉아도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 아니다. 많이 걸려야 10분, 20분인데 그 시간만큼 퇴근을 늦게 하면 될 일이다.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 청년들이, 여기 앉아있는 지체들이 나에게 친밀한 친구, 좋은 선배, 좋은 후배, 혹은 가족과 같은 사이가 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남처럼 본체 만체 있으나 마나한 사이가 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의무적인, 그냥 피상적인 관계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오로지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십시오.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십시오.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이란 여러분의 시간을 그 사람을 위해서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 그 균형 잡힌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을 통해 충만한 인생의 그 만족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